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안식일이라는 것을 단순히 쉬는 개념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쉴 수 있는 대로 쉬면 안식일이 아니냐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온전한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지켜야 그것이 온전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 달 내내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서 일을 해보면 정말로 이게 쉬어줘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결코 쉼 없이는 우리가 더 좋은 일, 더 창조적인 일, 더 풍성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안식일에 쉬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쉬고 싶어 해요. 일을 하고 싶으세요? 쉬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하루라도 더 쉬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나요? 하루라도 더 일 안 하고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진정한 안식,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잘 보세요.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힘써서 모두 행할 것이래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 결국은 쉬는 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전제냐? 바로 안식 앞에는 우리가 6일 동안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여기서 힘써서 일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얘기냐?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럼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가 뭐 하라는 것이죠? 바로 쉬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는 이 안식의 의미가 어떤 거였냐면 바로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의미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말 모든 것에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창조의 6일의 그 모습처럼 프레임이 짜여지고 그 프레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물들이 채워져서 종고엔 7일째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게 되는 그 완성의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약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쉬기를 소망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 안식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는 또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 안식일과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잠을 자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되죠. 여러분, 그 쉼이 정말 꿀과 같이 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 열심히 살았을 때 단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한 날, 무엇인가 부족하고 찜찜한 날은 잠자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에 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힘을 썼는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정말 평안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막막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소망하며 쉼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맡겨진 일에 대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일을 하는데 적당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주인과 고용인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한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중국은 우리가 종이든 주인이든 내가 고용됐던 고용을 한 사람이든 간에 어떻게 일하라는 거냐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왜?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그 일,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런데 또 안식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그의 재산, 가축, 더 나아가서 손님들,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15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에 특별히 오늘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다시 처음에 나왔냐면 출애굽기에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십계명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고요. 오늘은 누구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다시 변함없이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십계명을 듣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1세들이 죽고 2세대들, 만나 세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차이점이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적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간 변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출애굽 세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완성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 창조의 원리의 개념보다는 구원의 원리,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어요. 결국은 그들을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기억할 것인데 무엇으로 기억해야 되느냐?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종되었던 그 삶, 죄인 되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과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 바로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 가장 아름다운 보기 좋은 그 상태의 안식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는 종밖에 될 수 없었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지치고 상한 그 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안식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그 구원이 바로 오늘 안식일의 개념과 같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하신 날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날 혹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모임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완성인 것이고 질서의 완성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완성, 더 나아가서는 그 창조의 완성에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잖아요. 그럼 주일이 바뀌는 개념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핵심이 똑같은 거예요. 주일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의미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주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안식일이라는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데 그 주일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안식일과 이어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날 우리에겐 쉼이 주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새롭게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세대들에게 가장 길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안식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이 십계명에 이제 6계명부터 그 10계명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개념이에요. 섬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관계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사랑과 공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사건의 내용을 보자면 그 안에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부모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부모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세울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살인, 간음, 도둑질,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들은 핵심이 있어요.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 것을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인가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계획대로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탐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거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에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준 땅이 길고 영원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에서만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 그리고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결국은 체인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면요, 순서대로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키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동일하게 갈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도 동일하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 안식을 소망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그 삶의 자리를 오늘도 담대하게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채울 수 없으나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나의 욕심, 남의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